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이며 2000년 전에 구원하셨죠. 그리고 또 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가 이 짧은 답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 선생님들이 아침에 나와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교육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중요한 사명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어려서 이 초등학교 또 뭐 유치부, 영화부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영화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뭐 유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는데, 아이들이 다 그 연령에 맞게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은 인격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이 교회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짧은 본문인데요, 읽어봤는데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아침 일찍 이제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미 체포해 온 예수님을 공회에 앉혀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이야기. 신문의 주 내용은 네가 메시아냐, 그걸 물어봤고, 예수님은 직접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은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좀 보세요 한번. 자, 어제 이제 예수님 체포 당한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달기 3번 올 때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가야바의 법정 날이 새면은 거기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공식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리로 끌고 갔어요. 아직 날이 새지 않아서 잠깐 감옥에 가둬 놓았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편하게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63절, 6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이제 끌려가셔가지고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갔는데 날이 새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공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인데,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희롱했다 그랬습니다. 조롱한 거죠. 조롱하고 때렸다 그랬어요. 조롱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또 때렸어요.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때렸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때린 다음에 널 때린 자가 누군지 한번 맞춰봐라.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은, 선지자라면은 누가 때렸는지 알 거 아니야? 눈 감아도, 그런 얘기죠.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뭡니까? 많은 말로 상소리를 했다 그랬습니다. 욕을. 옛날에 이제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할 때가 뭐냐면 맞을 때라 그래요. 맞을 때. 굉장히 이제 그 자기 뭐 공부도 하고 사회운동도 많이 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제 끌려갔었는데 딱 때리면 그냥 그 인간의 존엄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에 대한 존엄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그냥 거기서 무너진다 그래, 포기하고. 근데 막 상소리가 막 이제 나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와서 이제 감옥에 가서 당했던 얘기들을.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말씀 한마디면은 그 뭐 그냥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 매를 다 맞으시고 조롱을 다 맞으시고 핍박을 다 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인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자, 묵묵히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날이 샜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제 공회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법정이 열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어요. 드디어 66절에 보면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려왔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제 물어보냐면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67절에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이냐? 내 입으로 말해봐라 그 말이에요. 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면은 내 입으로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라 그랬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히브리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메시아죠. 메시아.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그냥 헬라어를 음력한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거예요. 그리스도.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별로 신학적인 의미가 없고 사실은 메시아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메시아. 네가 메시아냐? 왜냐하면 이 당시는 또 유월절이 가까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이 되면은 옛날에 그 출애굽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유월절에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정치적인 왕이에요. 왕. 그럼 정치적인 왕이 와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로마랑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자, 계속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봐서 정말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질문은 그들은 이미 재판하기 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려고? 죽이기로. 우리나라의 그 많은 판사들이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그 결정에 맞게 증거들을 지가 마음대로 편집하고 조작하고 재구성하고 이런 짓들을 많이 해요. 정치 재판에. 그래서 결론 이미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재판은 요식행위야. 사법정의가 없어진 거죠. 우리나라에. 이미 죽이기를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네가 정말 메시아냐? 네 입으로 말해봐라. 걔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이제 이 새벽에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이들의 의도가. 요한복음 11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재판을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미 결론을 내린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 이 자를 죽여야 되겠다.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재판에서 다 증거들을 따져서 결론을 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결론 내린 거예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해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이들이 모의한 내용이. 첫째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으려고 따라오고 있고 막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는 막 남자만 2,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 벌써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이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서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죠. 그런 모습들을 이 자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 시스템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둘러 엎어버리셨죠.
성전 다 둘러엎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여기 서기관들, 율법 선생님들,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 막 욕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어버리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존경과 또 성전을 통해서 얻고 있는 엄청난 기득권을 다 뺏겨버려요.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모든 걸 다 뺏길 것이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자, 예수님 전후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 메시아 운동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군대를 모아 가지고 로마랑 전쟁을 하다가 다 진압이 돼서 죽은 경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조금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그 유명한 메시아,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 이제 로마랑 전쟁하다 몰살을 하고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에 겁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 자기들이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막 그러고 이제 그게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정치적인 왕이 되어주세요 막.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럼 로마가 가만둘 리가 없죠. 로마 군단이 와서 그냥 진압해버리면 이제 우리 민족이 몰살당할 거다 그 말이에요. 몰살당할 거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들이 죽이는 이유가 우리 기득권, 우리가 받던 존경심 이런 걸 다 뺏기는 거고, 두 번째는 로마인들로 이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인들이 다 진압해서 우리 다 죽을 거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을 죽이면 우리 민족이 안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로마로부터. 그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대제사장은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 얘기는 진리를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얘기해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그랬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형권이 없다 그랬죠. 사내들인 공회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로마가 죽이도록 해야 되는데 로마가 죽이도록 하는 방식은 그가 로마의 반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반역자가 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좋은 타이틀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럼 반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 입으로 말해보라 이렇게 교묘하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꼼짝없이 죽이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를 원했어요. 십자가. 왜 십자가 매달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 로마의 정치범은 십자가 매달아 죽입니다. 십자가는 나무 기둥이에요. 나무 기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나무 기둥, 십자가는 나무 기둥에 매달아 죽이는 거잖아요. 왜 그랬느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려고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려면은 마음에 어떻게 돼?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네?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다. 저주받아 죽은 자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교묘한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67절 6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메시아다 그러면 너희가 믿겠냐? 안 믿을 것 뻔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 또 내가 너희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고 다른 의미의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6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나 네가 메시아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거면서 뭘 물어보느냐? 내가 너에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할 거면서 뭘 물어보느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구약 학자잖아요. 구약 학자 신학자들이에요. 대제사장도 뭐 그에 못지않은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70절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나님. 그 말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 더 증거를 얻으리요? 그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성모독이다.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도 죽여야 된다. 그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또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뭔 더 증거를 얻겠느냐?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도 죽여야 되고 이건 로마의 반역자로 이제 죽일 수 있다. 다 자기 입으로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25장에 보면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잖아요. 로마의 반역자로 죽이려고 십자가 매달아 죽이려고. 그때 제목을 뭐라 그래요? 2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리스도라. 성경을 지금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 접근이라 그래요. 역사적 접근. 역사적 예수 연구 그렇게 얘기하면 역사를 연구하는 것처럼 역사의 한 인물을 연구하는 것처럼 성서와 예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전제해 놓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귀납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증거를 찾아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공부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 같이 신약을 공부한 성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 핵심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군대를 모아서 로마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옆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죽음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메시아. 근데 메시아야 그럼 저 사람들이 오해를 해. 정치범으로. 그런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 끝까지는 민족, 유대 민족 하나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슨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답변한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하여튼 어쨌든 너는 메시아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 예수님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여기에 그 음모가 여기에 보여집니다. 사탄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사탄이 성공한 작전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탄을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잊어먹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공부 좀 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사탄이 어디 있어? 21세기 사탄이 어디 있어? 멍청한 소리예요. 지 앞에서 지금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사탄이 어디 있어? 그런 종자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사탄은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이성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러니까 저 자는 누구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속았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도 속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최고의 학자죠. 율법의 최고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 왜 이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알고 있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는 율법 최고 학자예요.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매달아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데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고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저런 이단 같은 놈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서 그냥 다 사도행전에 보면 열심히 체포에다가 막 죽인 거죠. 예수님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다 지옥 갔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주님의 일꾼이 돼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어요. 죄인이라고도 못했습니다. 주님을 핍박했던 자기의 그게 있잖아요. 죄책감이 있어서 죄인이라고도 못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속았어요. 오늘날도 지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좀 사람들, 머리 좋다는 사람들, 공부했다는 사람들 이렇게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그는 한 사람이 그냥 인간이다. 훌륭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계속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 2000년 신학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까지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고 계속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자, 우리 여러분 제일 많이 부정하는 데 학교, 공교육. 학교 가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배워요. 4대 성인.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믿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네. 그 누구랑 동급이 됐어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 4대 성인. 우리 기독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데 예수님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성인이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일 수는 없다. 신일 수 없다. 그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이 교회 와서는 이제 배우지만 자꾸 배워가고, 그 다음에 4학년쯤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면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이제 성경은 자꾸 이제 전설이고 신화하고 사실이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의 진리라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이 과학의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계속.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가장 위기가 올 때가 대학 들어갈 때, 대학에 가서 한 80%가 신앙을 잃는다 그래요.
남자들은 더 위기가 있어. 군대 가서 이제 20개월, 우리 때는 30개월 했는데 생활하면서 군대 가서 제가 보니까 신앙을 지키는 애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애들은 딱 믿음이 좋아집니다. 정말 매 맞으면서도 군대 가고, 제가 있을 때 보면은 진짜 이렇게 빠따를 맞았는데 다른 때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라면을 먹어요. 군대가 지금 못 먹는지 모르겠는데 라면 먹으면 빠따 맞는 날이에요. 근데 꼭 교회 가는 시간에 집합, 이 친구 가가지고 먼저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먼저 맞고 가겠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친구가 있는데 벌써 훈련소 들어오면서 훈련소에서부터 담배 피고 술 먹고 이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군에 갔다 오면 또 다 잊어먹어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4학년 이상 되면은 뭐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이분 대화를 해야 돼요. 자꾸 관심을 가지고. 또 요새 그 유발 하랄인지 그 유대인 그 역사학자가 있잖아요. 책들이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유발 하랄이 책을 읽어보면 호모 사피엔스니 요새는 또 그 인공지능에 관한 넥서스니 이런 책들을 계속 써내고 있는데 기독교는 하나의 그냥 전설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계속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자들을, 지금 서구의 신학자들,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평생 예수를 연구해가지고 역사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랍비고 선지자고 뭐 혁명가고 기적을 행하는 자고 병 고쳐주는 자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돈 벌게 해주는 분이 됐죠. 예수님이죠. 돈 벌게 해주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신학을 통해서 얘기해요. 신학을 하다가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학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자기의 대리인들을 총동원 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제가 무슨 핵을 가지고 중동에서 일어나는 3차 대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들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인데 마귀가 총동원입니다. 총동원령을 내려요. 왜? 예수님과 싸우려고 총동원을 내려요. 뭘 싸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총동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권력자들, 방송인들, 소설가들, 문화인들, 연예인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념가들, 언론, 매체, 방송, 영화감독, PD, 그 다음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조그만 짤방 나오는, 모든 매체, 언론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리차드 도킨스 같은 고생물학자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인터넷 까지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욕하고 지금 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아마겟돈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날 건데, 그 전쟁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지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잠깐 와서 조금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영향받는 경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시간이 뭐 저렇게 됐는데 신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굳건히 우리 자신이, 우리도 흔들려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속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죄사함 받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기독교들 무장해제돼 있어요.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제가 우리 큰누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장을 앉아서 메이크업 할 때, 메이크업 하는 사람, 택시 타면 택시,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전해요. 복음을 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어디 가서 커피 한 잔씩 사주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마귀는 지금 그 사람들 붙잡아서 지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넉넉히 있어요 지금. 마귀에게 지금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혼미케 해서.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기도와 복음이에요. 복음은 저 사탄의 견고한 진을 때려 부수는 강력한 핵폭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혼미케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들이 진을 쳐놨는데 마귀가 이 진을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학문으로도 오직 기도와 복음만이 때려 붓습니다. 기도와 복음으로 때려 부수고 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복음으로 무장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육해야 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양육하는 모판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신학자들 양육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모판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믿음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훌륭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시급합니다 지금 이런 목사님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두 번째는 신학자들 이런 목회자들을 앞으로 만들어내고 책을 쓰고 목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이 정말 훌륭한 양질의 신학자들. 제가 톰 라이트 책을 읽다가 눈물 흘린 적이 많아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훌륭한 신학자들을 많이 만들어 내도록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뭐 세상에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 유대인들에게 가문의 영광은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랍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은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목사만 훌륭하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거룩한 꿈이 자꾸 사라지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온 세계 우주를 통치하고 계세요. 저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또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완전히 낭망해 있다가 거기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보고 큰 희망과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힘을 얻어요. 그리고 쓴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주와 역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좌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돌보고 계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대제사장 예수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도 보좌에서 다 지켜보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사탄과 영적인 암하겠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또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 잘 가르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미래의 목회자 신학자들 양성해내는 믿음의 모판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